이 적용해야 될 형벌의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이 소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함께 2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인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아멘. 이 소를 반드시 죽여야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로 인간이 죽을 때 당한 만큼의 고통을 소에게 주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유목민에게는 그 가장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가 이 소인데, 이 소보다 인간의 생명이 더욱더 존엄하고 더 고귀하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에게 교훈해 주기 위해서 소를 반드시 죽였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사람을 받아 죽인 소의 소유주, 즉 소주인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데, 첫 번째로 단순한 우발적인 사고였을 경우에 소는 죽이되 주인은 이 죽임에서 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주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의 그 소를 관리 잘하지 못해서 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의무 태만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소와 함께 주인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자는 반드시 그도 피를 흘려야 한다는 창세기 9장 6절의 율법에 따라서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단 사형 대신에 이 주인은 속죄금으로 그 죄를 대신할 수가 있는 그런 율법이 있었었는데, 그러나 이것은 생명에 대한 속죄금이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또한 부지하게 관리한 짐승에 의해서 상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주인에게도 역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금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소가 언급되어 있지만 소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의 영역에 이 모든 가축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당시 소만 언급한 것은 소가 당시에 가장 귀한 가축으로서 모든 짐승을 또 가축을 대표하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생명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소중하게 귀하게 다루고 있죠. 특별히 성경은 이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이런 내용을 수차례 언급하면서 생명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규례는 노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피 흘리는 자는 피로써 갚는다. 이 보복률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보복률의 근거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 이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바된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생명이 우리 아까 읽었던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생명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언급하고 계시고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율법, 특별히 인간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귀하게 여기는 생명의 법이 인간뿐만 아니라 또 가축이 인간을 상해했을 때, 또 죽였을 때 동일하게 적용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환경에서라도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됨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권리나 또 내게 맡겨주신 어떤 소유물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자신의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거나 피해를 주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세상을 보면 생명을 경히 여기면서 또 누구 하나 죽어나가도 또 어느 한 사람이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는 농담으로도 우리가 사람들과 장난칠 때 오늘 이 생명 주님께 올려 보내드립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생명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벌이라는 책을 한 번씩은 읽어보셨을 것인데요. 이 책의 주인공이 전당포 주인을 살해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 한 명 죽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죽음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다면 죽여도 괜찮지 않을까? 주인공이 살인을 자기만의 이유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선을 갖다 대면서 이 악인은 죽어도 싸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독자들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사탄의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미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살인을 즐기고 거짓말에 무감각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는 것이죠.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마음속에 마귀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려고 하셨습니다. 피조물 뿐인 우리들인데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를 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은혜이지요.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소중한 존재이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소중한 존재임을 그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면 흔히 이런 생각을 하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혹은 정말 죽고 싶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한두 번쯤은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생명을 경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전쟁 뉴스를 보면은 미사일 한 발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그 북한 군인들이 500명이 전사했다는 정말 안타깝고 마음 아픈 소식을 우리가 접하기도 하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벌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감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죽은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을 전장에 내보내고 전쟁을 벌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인류를 살리려고 우리만 살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살리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생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생명도 정말 귀하지요. 하지만 믿는 자로서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던 그 사람들의 영혼의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 복음을 우리 마음 속에 품고 그 복음을 전하며 그 소중한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꺼져가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말씀해 주신 대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영혼의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책임을 다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품은 귀한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 또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해달라고 그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도 귀히 여기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